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12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식적으로 교회가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매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리권.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문 18절은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다와 풀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행동에 관한 규범에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행동에 관한 규범.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 파가 있었죠. 또 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당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잖아요. 근데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헤롯당, 그 다음에 열심당, 이런 또 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이거는 구구파입니다. 구구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열렬한 그런 이 사람들인데요. 열심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열심당원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런데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집단들 가운데, 이 파들 가운데 바리새파, 대표적인 이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샴마이파와 힐렐파. 샴마이하고 힐렐은 그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그 율법 학자들 스승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바리새파는 두 학파로 나눠지는데 샴마이파와 힐렐 이 파로 나누어집니다. 자, 샴마이파는 규율에 대해 아주 엄격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얽매이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엄격해서 얽매이게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반면에 이 힐렐파는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규율에 얽매임에서 푼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하면 매다라는 말은 금지하다 또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는 뜻으로 쓰였고,
풀다라는 말은 허락하다 혹은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맨다는 것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는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에 관한 것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교회의 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이 치리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누구한테 범하는 거냐면 그 네 개.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내 형제가 4개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적 관계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일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형제인 거죠.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그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나와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 두 사람만이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둘이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동하지 말고 단둘이만 만나서 내게 죄를 지은 자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고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비난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어떤 잘못을 들춰내갖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물, 만약에 다른 사람을 대동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허물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또 부끄러움, 치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단둘이만 만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다시 그 사람과 화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잘못했고 지적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뭐 잘못했어, 인정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을 지정할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증인들로 삼고 죄를 범한 사람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깨닫도록,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공고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비밀. 이 중요한 것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기가 좀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단둘이 얘기해서 안 들어가지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이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을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은 것인가? 철저하게 그것을 가려서 그에 대한 처리,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바로 이 7위에 이제 그를 행하는 겁니다. 7위를 행하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자,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냐면요. 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그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와의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이제 출교예요. 이스라엘에서 회당은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배 장소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 어떤 재판이 있으면 거기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로도 사용이 됐어요. 예배와 그다음에 재판과 교육의 장소, 마을 회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드리고 또 재판도 벌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회당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자, 여기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출입은 물론이고 같은 유대인과의 교제나 매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할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매매도 못해요. 매매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추방. 유대 사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출교는요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출교를 안 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숨기고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자 역시 더 이상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의 출입은 물론이고 그와의 교제도 금해야 합니다. 만일에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권위가 추락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나가겠다라고 한다든가, 또 나간 사람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요즘은 출교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이런 징계를. 왜냐하면 가장 큰 징계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그 법 가운데,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큰 징계입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하도 교파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쫓겨나도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냥 오면은 뭐 오셨습니까라고 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이 교회 오셨습니까? 그쪽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요즘 묻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하면은 반대서 하기 때문에. 이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단, 대부분 이단은 알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교단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를 시켜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면 또 그만 이해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즘은 출교라는 잘 안 시켜. 물론 출교도 있긴 있어요. 출교를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이제 뭐 견책이나 뭐 정지,
그래서 뭐 직분을 가진 사람은 몇 개월 그 직분 정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이제 출교는 잘 안 해요. 좀 있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후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교회는 다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요, 그 출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너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완전 절교가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받아주는, 일원으로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19절 말씀 역시 교회의 치리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의 치리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치리의 권세는요,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두 사람 이상이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판결은 한 사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치리의 권세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지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을 치리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출교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를 그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교회 구성원, 교회의 일원, 이 구성원들이요, 사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100% 완전히 정말 옳은 결정을 할 수,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100%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출교와 징계를 내리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내려진 판정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19절의 말씀이요, 교회의 치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를 포함하여 교회 모든 일에 대한 기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일 교회가 특정한 문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순조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기도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1000명, 10,000명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1000명, 10,000명 모여서 기도하면 더 기도의 효과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적은 인원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모임은 귀하고 거룩한 것이 되지만, 반면에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만 해도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 모임이 예수님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거룩한 모임이 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혹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회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요, 다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치리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는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와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뭐 권력 있는 위치에 차지했다고 마음대로 하면 돼. 그 어떤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치리권이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치리권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치리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될 것이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